예, 복된 주일 또 함께 예배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화창한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좋은 날씨들을 허락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들을 또 이렇게 잘 이겨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이 모두가 다 함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 자녀들의 손도 꼭 잡으시고 또 자녀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면서 또 오늘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세상과 연합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와 연합한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따라 살지 않죠. 행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당연히 하는 거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적인 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조심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짓는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죄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산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능들, 그죠?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입이 그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이 두 개의 거짓말을 만들지요. 그리고 3개, 4개, 5개, 6개 수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죄를 짓게 되면 한 번 보는 게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 2번, 3번, 4번 보는 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그 죄가 어려워 보이지만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크든 작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 죄는 안 되고 작은 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죄는 어떤 것이더라도 우리를 자기에게로 잡아 끌어서 자신의 종이 되도록 하고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반대되는 모습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다 그렇게 말하면서 반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뒤를 이어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성도는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죄의 지배를 벗어나 자신의 그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정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뭐가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죄의 지배를 벗어났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벗어났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의 온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의로우심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종인 상태로 있는 사람은 이걸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자신의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죠. 그런데 과거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생명으로서의 존중함을 받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노예가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죽으면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상태로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자유를 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노예된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 더 이상 죄와 어떤 연관성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옛 죄가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 은혜 아래 있게 된 그리스도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죄에서 벗어나 그 죄를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특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선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연합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 행하는 일들은 결코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볼 때는 그것이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선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산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성경을 펼쳐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에게 의로운 무기로 자기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일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그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괜찮게 봐주고 칭찬할 것 같아서, 아니면 내 도덕적인 어떤 그런 우월감 혹은 양심의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실제로 그 일이 우리의 몸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자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하여서 이것이 죄에 대하여 어떤 면책 특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물론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은 죄를 범하든지 불을 행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무방하다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자리 아래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전 인격이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에 이르는 삶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룩한 삶을 이루는 방식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 내용들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점점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죄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 죄를 멀리 하게 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나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도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고 살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있느냐?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 그죠? 여기도 분명히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어떤 자유인가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를 누렸다. 이게 진짜 자유인가요? 이건 거짓 자유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이렇게 속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갔죠. 그것을 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로워졌나요? 예, 자유로워졌지요. 뭐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요, 거짓 자유지요. 죄 아래에 매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때 일을 기억해보면 왜 아담과 하와가 그때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참으로 부끄럽다. 자신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육체에 벗은 것이 부끄러웠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이죠. 죄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요, 900세를 살았다, 800세를 살았다, 700세를 살았다 그러는데 그 다음 끝은 죽고 죽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어가는 인류의 역사지요. 죄의 종이 되어서 얻은 열매는 부끄러움과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얻어서 맺는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참된 자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건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건 너무나 무거운 짐이야.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사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픈 대로 살아야지. 그게 자유지.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멍해가 아닌 것입니다. 짐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왜요?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결과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 때는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자유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자유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행한 옛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자유하시기까지 끊임없이 의의 요구를 외면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던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고 죄에게는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릇하며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종으로서의 삶,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죄는 언제라도 우리를 집어삼켜 버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여 주셨다. 그 의롭다 하여 주셨는데 그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나가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금방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바로 로마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함께 읽어갔는데, 루터가 이 로마서를 보면,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믿는 자를 공격하여 부도덕한 행위들로 유혹할수록 믿는 자의 영혼은 더욱더 고결하게 단련된다. 교만의 유혹을 당하면 신자의 영혼은 더욱더 겸손해진다. 나태하고자 하는 유혹은 신자의 영혼을 더욱더 부지런하게 만든다. 탐욕의 유혹은 신자의 영혼을 더욱더 너그럽게 만든다. 분노의 유혹은 신자의 영혼을 더욱더 온유하게 만든다. 폭식의 유혹은 신자의 영혼을 더욱더 순종적으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은 결국 커다란 축복이 되어버린다.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에 굴복한다면 죄는 우리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물리쳐서 방금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선을 위한 종으로 삼아야 한다.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네, 어떻게? 부도덕한 행위들로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요. 교만함으로 유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태함으로 유혹하는 것들도 있지요. 탐욕의 유혹도 있습니다. 분노의 유혹도 있고요. 폭식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들로 써가야 한다. 이것이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것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는 기회로 여겨서 죄를 물리치고 우리 자신들을 선을 위한 종으로 삼아야 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 그것을 겨우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누리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기회,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은혜 아래 있는 자답게 받은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